저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항상 높여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졸업 진급 축하 예배 주일인데 졸업생들이 청년부에 가서도 잘 적응하여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높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시스템이 갑자기 뭔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꽃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되게 좋죠. 좀 있으면 봄이 올 거예요. 그런데 봄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고3들이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 오늘 졸업 또 진급 그리고 졸업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예. 이거 없어도 잘 들리니까 제가 놓을게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참 제가 오늘이 정확히 사람 믿는 교회에 온 지 1년 된 날이에요. 딱 1년. 근데 1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정말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래간만에 소환하네요. 정재영 전도사가 저에게 문자 하나를 딱 남겼어요. 회장은 김다솔입니다. 저는 다솔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 전화가 한 번 전화하면 안 받아요. 착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끊었죠. 그러고 나서 정재영 전도사에게 얘가 연락이 안 된다 했더니 전화를 2번 하면 받는데요. 진짜 저는 김다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솔이를 회장이라고 처음 만나고 학생부 예배에 왔죠. 왔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 투성인데 그 중에 또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만 있다가 또 다 떠날 친구들이라고 저한테 저희는 1년만 있으면 가요라고 첫인사를 했었어요. 예. 그 고3 친구가요.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왜? 그때만 해도 뭐 1년?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었는데 계절이 후루룩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중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우린 1년만 있으면 갈 거예요 빠이빠이 미리 했던 친구들이 졸업을 하는 순간이 왔어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중3이었던 친구들은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은석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는데 은석이, 그리고 조금 빨리 진급을 하긴 했지만 소규, 그리고 우리 민규. 예, 민규야 더 이상 너는 중학생이 아니다. 이제 중학생 모여라 그러면 이쪽으로 모이면 안 돼. 고등학생 모여라 그러면 거기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은 더 이상 중고등부 모여라 그러면 오면 안 돼요. 중고등부에서 먹는 그 어떤 간식도 여러분 같이 먹을 수 없고, 네. 중고등부에서 어디 소풍 간다 알짱거리지 말아요. 이제 좋은 데 갈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언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는 아마 다 동일할 거예요. 우리 고3들을 보내면서 특히 이 시간이 끝이라고만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여기 PPT 띄웠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도 막 만들었어요. 활주로에 비행기 확 날아가는. 나중에 제가 올리는 설교 영상 보면 거기 이렇게 제목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예, 제목은 end. 영어로 end 그리고 and. 우리말로 의역하면 끝 그리고 이어짐 정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졸업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졸업은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비록 이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의 신분은 끝나고 그 공동체에서 했던 일들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되죠?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신분이 생겨요. 우리 다솔이가 청년부 모임 갔다 오고 나서 소감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전에는 뭐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색해요. 왜요? 쟤는 중고등부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회장이었지만 청년부 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신입생 막내예요. 새로운 신분이 생겼죠.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또
또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이 될 우리 고3 친구들도 가면은 그곳에서 또 막내라는 신분에 특별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관계들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끝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시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꼭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급 및 졸업 예배를 맞아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시작과 끝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는 그리고 또 이곳에 계속해서 이어진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나를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성경에 특히 신약에서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이보다 더 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삶 가운데 많은 일을 겪었죠. 처음에는 핍박자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참 많은 일을 겪었고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는 사람? 제가 간식 쏩니다. 몇 권일까요? 선착순. 제발 신약 27번. 오케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신약만 알면 되는데 구약까지 포함하면 66권이 맞아요. 네, 여러분 예성이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 그래. 예성아, 너 똑똑한 거 알아. 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몇 권을 썼느냐? 13권을 썼어요. 참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지막 기록이 성경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이게 나예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9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끝. 사실 그가 얻은 셋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또 그 뜻 가운데 로마로 향했고 그 로마에서 가택구금 집을 빌려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자신이 이전에도 하던 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록의 다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큰 일을 한 사람의 기록치고는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너무 간소하죠. 근데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막 끝이라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시작이라고 폭발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나의 은혜와 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로서 자유롭게 이어가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로마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공통점이 뭐죠?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었고 전해야 할 복음이 있었으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특별한 뜻이 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또 드리는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솔이가, 그리고 우리 은희가, 그리고 우리 내가 맨날 자매 붙이다가 이름을 부르려니까 서진이가,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스모가, 그리고 우리 지민이가, 곽지민 안 보낼 거야. 박지민 보낼 거야.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간 우리 민교와 그리고 우리 은석이가 그곳에서 환경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 크고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헌신되었던 회장을 떠내보내고 우리가 이제 남아서 중고등부를 이어가야 하지만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너라들이 중고등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단지 끝이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며 달려갈 거고요. 단지 우리의 위치가 조금 변했을 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것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이제 이 변화들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며 꿈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우리 사랑 자매가 왔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를 왔어요. 왜냐? 같이 졸업하고 이제 미안해. 왜 터졌지? 네, 죄송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와서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새롭게 청년부에 누가 함께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들과 내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는구나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되게 뻘쭘할 수 있는데 요청을 했어요.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사실 사랑자매 혼자 살거든요.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낯선 이제 대학 생활과 또 낯선 또 타지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사랑자매를 사랑하셔서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더 크게 놀랍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복음이 뭐였죠?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 수도 없고 계획을 알 수도 없어서 그냥 끝이면 끝이구나. 이제 나는 없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 우리는 1년 동안 그걸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어짐의 계획으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각자 새로운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욱 기대하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진급하는 친구들을 마음껏 축하하고, 또 졸업하는 친구들을 박수하며 기쁨으로 떠나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은혜로 붙잡기를 결단하고 기대하며,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졸업하는 시간, 졸업 진급 축하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 오늘 진급과 졸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점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이것을 우리가 단지 끝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새롭고 낯선 것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의 진급자와 졸업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바라기는 우리 오늘 이곳에서 이제 진급과 졸업으로 새로운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을 축하하고 파송해야 할 남겨진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이어짐의 은혜를 더욱 기대함으로 우리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기쁨으로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바울이 담대히 그 일들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너나들이 중고등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